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시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인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고통 중에 겪었던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만들어낸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병이 걸렸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은 아주 큰 고통 중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은 큰 병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유 없이 큰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다윗의 그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은 그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많이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이렇게 그 사지에 몰리기도 하고 또 창을 맞을 뻔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울한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중에 어느 한순간에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다윗은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뼈가 떨린다고 그러고 3절에는 영혼까지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으면은 그 뼈가 살이 떨리다 못해서 뼛속까지 떨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 영혼이 떨리면서 이 온 몸이, 온 마음과 몸과 육체가 온전히 다 이렇게 떨리는 아주 그 귀한, 아주 큰 병이 걸린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주 통증과 눈물과 고독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길고도 무서운 밤의 기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그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떨리게 하시는가? 제발 좀 고쳐주시지.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제 내가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또 요를 눈물로 적신다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8절부터는 이제 원수들이 갑자기 내게서 물러가서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는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잔잔히 보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그 바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이 잔을 제발 옮겨주십시오 하고 탄식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잠 못 이루는 밤, 그 마지막 밤 아니에요?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제발 돌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을까요? 사방이 막혀
막혀 있어서 어디 뚫고 나갈 틈이 없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사람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 순위가 1위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살하는 그 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안 보이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눈물을 흘려보지만 해결점이 안 보일 때 극한 상황으로 많이 내몰리게 됩니다. 뭐 대통령까지 뭐 자살하는 세상이니까 뭐 어떤 명예를 어떤 부를 취하던 그 상황은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해결점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는 애매히 받는 고통이 나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뭐 하나님 앞에 큰 죄진 것도 없고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고통스러운 것.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보지만 해결점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감옥에 간 것도 아니지만은 또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독한 줄 알았던 캄캄한 밤에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새벽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새벽이 틀림없이 왔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올 때는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환하잖아요. 날이 밝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의 밤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받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통은 애매히 받는 고통이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좋은 성도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고통이 그렇게 뭐 무섭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당당하게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앞길을 안다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면은 현재의 고통은 반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상급이나 우리가 그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고통은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를 않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했었는데요. 학교 기숙사에서 물론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기숙사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힌두교 국가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용인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도 힌두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교회를 나가도 좋지만 다른 신들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힌두교가 이 국교였던 나라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힌두교인이었죠. 근데 학교를 와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사감 선생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도도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 3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한번 주일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초청이 돼서 몇 분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힌두교인인데 아니면 불교인인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로 이제 변해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일어나서 막 손들고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막 그냥 그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부시고 스피커 뭐 이 장비 의자들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사들을 학교 자체를 군청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기숙사 서관 선생님하고 제가 당시 교장이었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교장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일주일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3, 4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뭐 이렇게 선교사의 본분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학생들 모아놓고 힌두교인이었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팔 유치장은요 밥을 안 줘요. 우리나라는 뭐 경찰서에 가서 조사만 받아도 때 되면 밥을 주잖아요. 그 나라는 원래가 2끼밖에 안 먹는데 그것조차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한 9시나 10시쯤 돼서 아침 먹고 점심은 그냥 차 한 잔 마십니다. 우유를 마시고 부자들은 이제 뭐 비스켓이나 이렇게 간식을 많이 먹죠. 그리고 저녁을 한 8시나 9시 돼서 또 저녁 먹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꺼질까 봐 조금 늦게 먹습니다. 늦게 먹고 많이 먹고 바로 자는 거예요. 배가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또 늦게 먹어야 되니까. 그 밥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사식을 들여다 먹습니다. 밥을 사서 먹는데 때가 되면은 그 밖에서 밥을 파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받습니다.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누구 몇 끼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와요. 배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쪽에서 사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뭐 밥을 안 주니까 제 아내가 고생을 좀 했죠. 집에서 밤마다 이제 어쨌든 감옥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 3, 40명이 그 네팔에 있었는데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같이 회의하고 어떻게 이 양선교사를 꺼집어낼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다 저희 집에 모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뿐만 아니고 한인들 전체가 뭐 대사님까지 나서서, 대사님이 또 이렇게 집사님이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총출동해 가지고 저 하나 때문에 아주 난리를 겪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눈물도 많이 나고 왜 내가 네팔까지 와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네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들어온 그 동료 교사들, 동기들, 감옥 동기들, 또 이제 그 일반 사람들도 한 서너 명 들어가면 적당한 방에 한 7, 8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좁죠. 좁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붙어 있게 되니까 좀 더 이렇게 쉽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친구 사귀는데 아주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뭐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은 참 즐거운 시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이제 복음도 전하게 되고 성경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같이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식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 애국인은 이제 저 혼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집사람이 많이 보내주습니다. 뭐 김밥에다가 뭐 통닭에다가 뭐 식사 때가 되면은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잔치하는 소풍원 기분 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풀려나기는 했는데 그 재판이 한 2년 이상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무혐의로 고소한 학부형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던데 법정용어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안 가도 될 뻔했는데 괜히 간 거예요. 고소했기 때문에. 정말 애매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많은 것을 네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실 때는 뭔가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으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던 것이죠.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모임하고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틀림없이 필요했던 그 작업이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고통도 그렇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 온다 할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그 아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확신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지라도 우리의 뼈가 녹고 영혼이 떨리는 이런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가 받을 그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에 비하면은 지금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우리만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 더 우리가 내가 당한 고통을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설명하면서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단의 결과는 늘 그 연습구기처럼 해피엔딩이라는 것이죠. 해피엔딩으로 늘 연단은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목사님이든 집사든 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환난인 것이죠. 여러분 뭐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다윗 같을 거야, 예수님처럼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그런 고통이 이렇게 슬쩍슬쩍 보인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밥 한 끼라도 사주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도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 이런 이웃들을 본다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